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30절에서 40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53면입니다. 그들이 묻되 그러면 우리가 보고 당신을 믿도록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니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이니이까? 기록된 바 하늘에서 그들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우리 교회가 어린이 주일로 지키는 날입니다. 다음 주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지만 우리 교회에서는 한 주일 앞서 작년 주일 예배, 2부 예배에 어린이들이 참여하여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부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의 가정, 자녀손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 시간 우리가 서로 축복해야 할 사실이 무엇인지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의 보베이라는 탄광촌에 에릭 앤스톰이라는 사진작가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사진관에 신발 흙더리를 팔러 온 노인이 있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인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사진관에 들어왔는데 세상 일에 지쳐 몹시 야위었고 남루한 옷을 입었습니다. 배가 고팠던 노인은 미안하지만 차 한 잔 얻어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물었습니다. 앤스트롬은 측은한 마음이 들어 빵과 스프를 내주었지요. 노인은 테이블에 앉아 그가 내어준 소박한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렸습니다. 앤스트롬은 작은 것에 감사드리는 그 모습에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초라한 노인에게서 큰 사람이 보였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 것들을 많이 갖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가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비록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감사드리는 모습에서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임을 깨달았습니다. 사진사인 그는 그 자리에서 이 모습을 찍었습니다. 앤스트롬은 이 사진을 통해 당시 세계 제1차 대전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사진을 미네소타주 사진전에 출품하였고 영광스럽게도 미네소타 사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이 사진 제목이 노인과 식탁의 기도라고도 하는 바로 은혜라는 사진입니다. 물론 처음에는 흑백 사진이었죠. 이 사진 작품은 흑백과 갈색,
세피아 톤 사진으로 현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진이 오늘날처럼 널리 알려지게 된 것은 이 사진사의 딸 로다가 아버지의 사진을 유화로 그렸기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흑백 사진을 딸이 칼라로 유화로 그림을 그려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림은 액자에 담겨 선물용으로 많이 팔렸습니다. 모두 힘들고 어려웠지만 아직 감사할 것이 남아 있다는 것이 격려가 되었죠. 기도함으로써 은혜를 깨닫는다는 메시지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우리 역시 힘들고 어려워도 은혜를 기억해야 합니다. 기도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5월을 맞으며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부모님의 은혜, 그리고 이웃의 은혜를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야 한다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사람이 믿어야 할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32절 후반절과 33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고 유대 지도자였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님을 찾아와서 점잖게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이라고 하였죠. 예수님은 그에게 하나님에게로 가는 길로서 거듭남을 말씀하십니다. 거듭남은 다시 태어난다는 말로 위로부터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에게서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장대에 달린 뱀을 쳐다본 사람이 나은 것처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셔서 외아들을 주시고 그를 믿는 사람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따라갔습니다. 병자들을 고친 표징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몰려드는 것을 보시고 제자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에서 빵을 사다가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심은 그를 시험해 보고자 하신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가 하실 일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이를 알지 못했던 빌립은 이 사람들에게 조금씩이라도 먹게 하려면 떡 200데나리오너치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에게 먹이려면 오늘날 돈으로 적어도 2천만 원어치 이상의 빵이 필요하다는 신속한 계산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가운데 하나인 안드레가 예수님께 말씀드리지요. 여기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가지고 있는 한 아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안드레는 한 아이의 한 끼 식사에 불과한 것을 예수님께 가지고 오기는 하였지만 확신이 서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앉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에 앉은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시고 물고기도 그렇게 해서 그들이 원하는 대로 주셨습니다.
그들이 배불리 먹은 뒤에 남은 부스러기를 다 모으게 하셨는데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부스러기가 12광줄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표징을 보고 이분은 참으로 세상에 오시기로 한 그 예언자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억지로 예수님을 모셔다가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이런 분이 왕이 되면 최소한 먹고 사는 문제는 신경 쓰지 않아도 생각하였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혼자서 그들을 떠나 다시 산으로 물러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자리를 피하자 사람들은 예수님을 찾아냈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썩어 없어질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지 말고 영생에 이르도록 남아있을 양식을 얻으려고 일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배고픈 그들의 배를 채워주시기는 하셨지만 그들이 단지 빵을 얻어먹기 위하여 모여드는 것을 경계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예수님께 당신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이라고 믿을 수 있는 증거를 보여달라고 요구합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만나를 먹인 것과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것이지요.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것 같은 그런 일을 그들이 보는 눈앞에서 일으켜 믿을 수 있게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십니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 너희에게 빵을 내려다 주시는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 참 빵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참떡, 하나님의 떡,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에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떡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나누면서 쉽게 정리되지 않은 것이 떡인가 빵인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떡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리떡이라는 말이 자연스럽지요. 하지만 본래 말 뜻은 빵입니다. 그 당시 그 사람들이 먹었던 주식은 빵이었기 때문이지요. 우리말로 하면 밥이라고 해야 합니다. 하지만 밥이라고 하면 어색하니 좀 덜 어색하라고 떡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떡을 주식으로 먹지는 않지요. 이것은 순전히 문화적 차이입니다. 빵이라고 하든 밥이라고 하든 떡이라고 하든 사람이 주식으로 먹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최근 성경들은 빵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빵이냐 떡이냐 아니면 밥이냐라는 문제로 머리 아파하지 마십시오. 저도 섞어서 쓰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린 것과 같은 기적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빵은 하늘에서 내려와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광야의 사람들에게 만나가 필요하였고 예수님 곁에 모여들었던 사람들에게 빵이 필요하였던 것처럼 세상 모든 사람에게 필요한 떡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사람들이 거두어 먹었던 만나는 일용할 양식이었습니다. 다음 날 또 다시 거두어야 했습니다.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신 예수님을 사람들이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이유는 다음 날도 또 먹기 위해서입니다. 일용할 양식은 매일 먹고 또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참떡, 하나님의 떡,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것은 한 번 먹어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에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사람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주는 물은 그 사람 속에서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바로 그것입니다. 사람이 매일 밥을 먹어야 사는 것처럼 매일 빵을 먹어야 사는 사람들이 있듯이 사람에게 진정한 생명 주시는 참떡,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 주시는 떡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참떡, 하나님의 떡, 세상에 생명을 주시는 그것은 무엇일까요? 35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께서 하늘에서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는 분은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와 생명을 세상에 주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그들은 주님, 그런 떡이 있다면 어서 그 떡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사마리아 여인이 선생님, 그 물을 나에게 주셔서 내가 목마르지도 않고 또 물을 기르러 여기까지 나오지 않게 해주시오 한 것과 같은 말을 합니다.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께서 주시겠다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샘물을 입으로 마시는 물로 생각했던 것처럼 광야에 내리는 만나 같은 떡을 원했던 사람들은 역시 예수님이 말씀하신 떡을 입으로 먹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 그 이상을 보기란 참으로 어렵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로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께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참떡은, 세상의 생명을 계속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떡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하십니다. 자신이 세상에 생명을 주신다고 하십니다. 영원한 생명 주시는 떡은 예수님이십니다. 하늘에서 떡을 내리는 것을 보여달라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주장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진정 누구신지를 몰랐습니다.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는 빈들에서 제자들이 빵과 생선을 끊임없이 날라다 주자 처음에는 예수님을 대단한 부자라고 여겼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이런 것을 어떻게 준비하였다 나누어 주는가라며 감탄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보리떡 5개로 그런 놀라운 일을 일으켰다는 말을 듣고서는 진짜인지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기어코 예수님을 찾아와 그런 기적을 다시 한번 그들이 보는 눈 앞에서 일으켜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신이 생명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사람은 결코 줄이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다시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아니, 투덜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리켜 하늘로서 내려온 떡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결코 동의할 수 없었습니다. 이 사람은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닌가? 그의 부모를 우리가 알지 않는가?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떻게 하늘에서 내려왔다고 하는가? 그들이 알고 있다는 것이 새로운 알물 가로막았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더욱이 자신이 사람들을 절대로 줄이지 않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하겠다고 하십니다. 이것은 앞서 사마리아 우물가에서 한 여인에게 하셨던 말씀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고 하십니다. 요한복음은 말씀을 시작하며 1장에 예수님을 가리켜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생명 그 자체이실 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생명을 가졌지만 다른 사람에게 생명을 나누어 줄 수 없습니다. 사람은 다만 목숨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양들에게 생명을 얻고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고 하십니다. 그것도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고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으로 참된 만족을 얻게 하십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십니다. 유대인 관원 바리새인 니고데모는 인생의 갈증을 느끼고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었지 않습니까? 많은 것을 가졌지만 참된 만족을 누리지 못하고 허무와 절망, 불행과 좌절, 그리고 불안하고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예수님은 바로 자신이 이런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늘로부터 세상에 오신 참떡, 하나님의 떡이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사람에게 생명 주시는 분이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자신이 세상에 오신 목적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서 내어주심으로 세상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일찍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언하였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더라.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사람의 근원적인 문제인 죄와 죽음을 해결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참 떡이심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 생명 주시는 하나님의 떡인 예수님을 먹을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예수님의 살을 먹고 예수님의 피를 마신다는 말은 오해되거나 악용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신앙의 자유를 얻는 데는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동안 그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모였고 그 자리에서 성찬식을 행할 때 떡을 떼며 주님의 몸이라고, 포도주 잔을 돌리며 주님의 피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진짜 살과 진짜 피를 먹는 것으로 오해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몰래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사람들로 오해되었고 그 일로 박해를 받았습니다. 순전한 오해입니다. 예수님은 떡을 떼어 주시면서 이것이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하셨습니다. 살이 아니라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예수님의 돌아가심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먹습니까? 35절 말씀이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자신을 생명의 떡이라고 하시면서
누구에게 생명의 떡이 된다고 하십니까? 내게 오는 사람은 나를 믿는 자는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생명 얻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께로 오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내게 오는 자와 나를 믿는 자는 같은 사람입니다. 누구든지 생명의 떡을 먹어 줄이지 않고 목마르지 않으려 하려면 예수님께 와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비슷한 말씀을 요한복음 1장 12절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 나아오는 것, 예수님을 영접한 것,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사실 같은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께 나오는 것은 단순히 호기심 때문에 모이는 것이 아니라 믿고 따르기 위해 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 드리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아들을 보고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영생을 얻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죽어도 마지막 날에 영원한 생명을 얻도록 살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아들을 통하여 세상을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을 사람이 어떻게 가질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께 오는 사람, 곧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예수님께 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오는 것도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사람이 예수님께 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지 않는다면 예수님께로 올 사람은 없습니다. 영생은 예수님께 나아가 믿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직접 듣고 행하시는 일을 직접 보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의심 많은 제자 도마에게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은혜임을 확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진작가 앤스트롬이 초라한 먹을거리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하는 사진을 찍고 은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의 딸 로다가 아버지의 사진을 유화로 그려 많은 사람에게 알려줬습니다. 딸의 유화 그림은 당시 미국 가정에 하나씩 있어야 할 정도로 많이 팔렸습니다. 그리고 돈도 벌었습니다. 이 사진의 실제 인물은 찰스 웰던입니다. 사진이 알려진 후 실제 주인공을 찾아서 나누려고 했는데 찾을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진과 그림은 오늘날도 팔리고 있습니다. 그 가격은 얼마나 할까요? 제가 앤스트롬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했는데 딸이 그린 유화의 컬러 사진은 40cm, 50cm에 27만 5천 원입니다. 흑백 사진은 유화 그림 사진보다 작은데 28cm에 36cm인데 31만 원입니다. 세피아톤, 갈색 사진은 흑백 사진보다 더 비싸
28cm, 36cm에 34만 4천 원입니다. 감동적인 이야기를 하다가 돈 얘기를 해서 마음 상한 분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통밀빵 450g 한 개 가격을 검색해 보았더니 7,900원입니다. 쿠팡 가격입니다. 입으로 먹는 빵은 8,000원인데 눈으로 보는 그림떡이 훨씬 비쌀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유명 화가가 그렸다면 몇십억짜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으로 먹는 떡은 영원한 가치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십니다. 입으로 먹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세상에 오신 생명의 떡입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습니다. 이 믿음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들은 그림의 떡이라면 쓸모없는 것을 가리켰는데 입으로 먹는 떡값보다 그림으로 그려놓은 떡이 훨씬 비싸고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믿는 그 믿음은 영원한 영생을 우리에게 주심을 믿기에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을 믿어 영생 얻음을, 아니 이 믿음 주심을 감사하며 은혜로 여기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